할렐루야. 네, 오늘 무척 날씨가 더운데 이 더우신 중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0세의 나이로 죽기 2달 전에 그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세의 유언이자 당부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들에게 광야 1세대들이었던 너희 손조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하여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함을 받고도 왜 그 광야의 이 40년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중에 8장의 2절, 3절, 1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낮추시며의 이 낮추다는 이 뜻을 보면 우리가 흔히 자세를 낮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하면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그 보통의 정도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너를 낮추시며를 의미하는 것이 그냥 이 단어 속에 있는 뜻처럼 이 자세를 낮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린 이런 자세가 낮은 사람들을 4년마다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선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낮춘 자세의 인사를 받지요.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얼마나 자세를 낮추는지 어느 땐 제가 좀 민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깍듯하게 자세를 낮춰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왠지 어색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 모습에서는 자세는 낮은 자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 그 마음도 뭔가 같이 낮은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럼 말과 행동에서 진심이 묻어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건 우리 8장 2절 말씀에 또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같이 그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너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진심이 묻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 너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남편분들께서는 아내분이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시나요? 아니면 알았어 하고 영혼 없는 대답만 하시나요? 남편분들은 대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힘든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나가 버려. 네 그렇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뭐 10kg씩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내분들도 그래 알았어요. 제가 갖다 버리게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왜 그 순간 아내분들이 화를 낼까요? 이 아내분들이 화를 내시는 것은 그곳에 남편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라는 남편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이 아내분들은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 나에게 마음이 없어 안 해주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낮추시며 단지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이런 자세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마음을 낮추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 2달 동안 험난한 그 탈출을 시작했고 애굽에서 들고 나온 양식과 마실 것이 부족해지자 어느 순간 그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임으로써 그 10일 정도면 갈 수 있던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 40년의 시간이 걸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생활은 그 이 의식주는 애굽 땅에서보다 부족하고 풍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는 환경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혹시 이런 불편함이 없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 생활에서 묻어있던 이 패턴, 이 몸에 붙어있던 이 패턴들이 교회에 오니까 뭔가 단순해지고 이 단순해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좀 불평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주말이면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그 주일 성서, 그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야 되는 그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쓰는 단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낯설고 그리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꼭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또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마치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처럼 내가 왜 교회에 온다고 했을까?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 걸.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를 시험에 들게 했고 되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보다 이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이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점점 제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그 환경에 적응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징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한 환경의 연단 과정이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또한 하신 두 번째 일은 만나를 먹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아니, 먹는 것을 어떻게 마음을 낮추다는 것이지? 라고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이 더운 날씨에 삼계탕 4만 원, 5만 원짜리를 그 먹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워커힐 같은 고급 식당에서 호텔식을 먹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아, 나는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교만함, 이런 마음이, 그리고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짧은 머리, 같은 복장, 그래 똑같은 식사를 모두 같이 먹고 마시며 훈련받게 되면 그 속에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학벌, 나이, 재산이 무의미해지고 오직 군대 안에서 위계질서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던 척박한 광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똑같은 이 만나라는 음식을 먹이셨고 더하지도 또한 부족하지도 않게 먹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가 아니면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로 차별 없이 먹게 함으로써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만나를 먹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인도받게 하신 그 은혜를 알기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낮추시게 하신 세 번째 일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또 시험을 보는 것도 싫지만 시험보다 더 싫은 게 뭐죠? 바로 집으로 날라오는 통지표입니다. 내 점수가 적힌 통지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왜 이 시험을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볼까요? 그건 어떤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 시험을 통해 자만하지 않기 위해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 낮아지게 하는 자세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시험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하며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그 가네스바네를 도착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이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에서 마음을 낮추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았을 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의 그 강대함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늘 현실에 굴복하는 불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며 배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마음을 낮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의 그 모습,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낮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낮추어져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그 40년의 생활에서 만나와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마음이 낮추어지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길의 그 고단함과 힘듦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연단의 길,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38절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을까요? 왜 지으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 만드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참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이 새해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그 인사말 중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는 붉은 복자를 그렇게 숭상을 하죠.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진짜 복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멘.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복을 받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인류는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타락으로 이끈 것은 뱀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같이 되더라라는 그 말씀같이 이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너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마음,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는 시험을 당하자 그의 마음에 있던 그 교만함은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을 낮추고 요단강에 몸을 씻자 그 치유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고 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이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 땅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3년의 그 공생 기간을 동안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세발식을 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치유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해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죄인들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낮춰야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복을 받은 건 그들이 마음이 낮추어져 있을 때 성령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8장 1절 말씀에 지켜 행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광야 1세대를 광야 땅에 묻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절대 잊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며 우리가 마음이 낮아졌을 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교회는 꼭 광야의 길, 그 길 위에서 힘들고 지치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가 시시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올 때 내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